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진로를 생각하는 젊은이들, 또 결혼을 앞두고 이 여자와 해야 될까? 저 여자와 해야 될까? 고민하지요.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업종으로 어디에 개업을 하면 좋을까? 또 이사한 후에 교회를 정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교회를 정하면 좋을까? 등등.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참 좋을 텐데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혹시 이게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알며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하는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오늘 세 번째죠. 주기도문의 세 가지의 간구, 이것은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는 사람의 간절한 기원과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담은 기도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옵소서. 이 말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엽니다. 우리 교회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결심을 담고 있죠. 오늘의 기도도 간절한 기도와 결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늘과 땅을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땅에서는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한 3주 전에 하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하늘이 어떤 곳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3주나 됐기 때문에 우리 잊어버렸을 줄 알아요. 명절 쉬느라고 다 잊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더 높은 하늘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계시는 영적인 하늘, 천사들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궁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하늘에서는, 이 세 번째 하늘이죠,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째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게 이 땅에서는 잘 안 통한다는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 사람은 정말 특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된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가장 중요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택하는 쪽으로 사람이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의 무지와 오만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오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거든요. 그래도 못 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고 모든 인간의 제도와 문화와 문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선을 행하려 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도를 진지한 자세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두 가지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순서지에 이 유인물의 첫 번째 장에 나와 있고, 두 번째 기도는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우리의 무지와 오만 때문에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시작.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수하며 따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면 좋고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의 뜻처럼 편견으로 가득 차고 조변 섞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인간 삶의 목적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 규범을 정해주시는 정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는 다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이 좋은 거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아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4가지 구절만 한번 골라보았어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장의 밑에서 한 10째 줄쯤에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째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뜻이 아니니라. 또 넷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런 식으로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이 너무 두꺼워요. 두꺼워요? 여기에 말씀이 3만 1000여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 가운데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될 위치에 지금 내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가, 이걸 찾는 게 어려운 겁니다. 매일의 삶이 결정과 결단의 순간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그 구절에 근거해서 그 뜻을 따를 텐데 그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어떻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맨 끝에 보면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을 아는 것은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다, 계시록은 이런 내용이다, 이거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려야 하는 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겠죠. 일반적인 뜻은 많이 아는데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결정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암송하고 있는 구절도 있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쫙 훑어가면서 도대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고 깊이 묵상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어떤 한 말씀이 다 떠오릅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샛별이 탁 떠오르는 것처럼 말씀이 떠올라요. 이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세미한 음성이구나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또 여러분이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늘 물어보고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많은 해답을 아마 제가 설교 말씀 드릴 때 그때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교만해지고 단단한 마음이에요. 탐욕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집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지, 정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묵상하며 그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무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꽤 오래전 일입니다. 교회에 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두 분이 서로 친한 분들이고 한 40대 중반 되는, 저는 그때 40도 안 되었을 때 이제 아주 어린 목사였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한 사람은 회사의 대표이고 또 자금을 대고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땅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은 건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동업을 한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집을 많이 짓고 돈도 벌었습니다. 친한 사이였잖아요. 동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서, 정관, 이익을 어떻게 배분한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 해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동업할 때는 이거부터 해놓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잘 해놨어요. 친하니까. 근데 열심히 일하고 어렵고 이럴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회사가 잘 되고 커지고 돈 벌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은 그 건축하는 그분에게 충분히 돈을 주었다, 보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받을 사람 생각은 사장이 돈을 자기는 많이 벌고 나에겐 조금밖에 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골이 깊어지게 되고 또 말이 오가고 이러면서 싸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이걸 법정에다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부인들도 상당히 친한 분들이었는데 그들도 막 이렇게 남편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자초지종 다 들었더니 그 말이 옳아요. 집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분 말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생각하면 이 말이 맞고 이렇게 따지면 저분 말이 맞고.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성경 아무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뒤져봐도 싸우고 있는 두 사람 이거 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에 어떤 보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앞으로 2주 후에 우리 한번 만납시다. 한번 3자 대면해서 한번 봅시다. 그동안 기도 많이 하시오. 부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되었을 때 토요일 오후에 제가 우리 셋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당부를 했어요. 그 차액이 한 3억 정도,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입니다. 그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당신은 3억을 못 주겠다고 난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1억 5천씩 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다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이분들이 절대 안 들을 줄 알았어요.
뭐냐하면 저보다 나이도 한 10살 정도 많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건축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회사라는 거 전혀 돌아가는 거 몰라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거는 이분들 이렇게 막 고발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기 전에 목사로서 의무를 다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 말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1억 5천 주겠다. 난 이거 받고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각서를 썼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구나. 우리가 그 말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따름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면 복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 뒤에 다시 회사가 하나로 합치게 되고 더 잘 되게 되고 신앙이 좋아지고, 그 중에 한 분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인격이 참 고상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분으로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있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많이 보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가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고통이죠. 그런데 이 사회가 왜곡되고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접하면 할수록 고통과 시련이 따르게 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시련도 고통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제일 좋아한 일, 나는 이 일이 제일 좋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난 배고픈 것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예수님도 고통당했어요. 오해를 받고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구나, 이런 이제 비판까지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힘든 거, 이 정점에 있는 최고로 중요한 거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였지요.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웠는지, 일생 동안 그것 때문에 마음 편할 날 없었는데 이제 그 때가 온 거예요. 잠시 후면 그러면 이제 군병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 마지막 밤이 되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기름 짜는 틀, 그런 뜻입니다. 참기름 짜고 올리브 기름 짤 때 이 기름을 깨를 집어넣고 올리브를 넣고 압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액체를 다 짜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땀을 흘렸고요. 얼마나 땀을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땅구멍에서 피가 솟아나오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스승이 제자에게 할 말은 아니죠. 그죠?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약한 모습 보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번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 지나간다. 무슨 뜻일까요? 전쟁에 나가는 장수를 왕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지휘권을 주고 칼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에 나가기 전에 왕이 그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군은 그 잔을 받아서 마시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전장에서 죽을 것을 각오합니다. 이게 장수가 마시는 술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잔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26장 42절,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 숨이 쌍관하는 거 알겠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겠습니다. 일생 동안 그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삶이었고,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뜻을 정점으로 찍는 그 뜻,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모든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감내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받았다. 요 말만 딱 떼놓고 보면 꼭 이렇게 들리죠.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렇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때를 썼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십자가를 면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언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오늘 아까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아무리 찾아봐도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도 눈물 흘렸다는 말은 없어요. 눈물은 언제 흘린 것일까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두 심령이 있었어요. 하나는 십자가 지기 힘든 마음이 있었고, 하나는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순간 통곡과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어요? 동시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미래에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통곡과 눈물, 그리고 기쁨과 소망, 이것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한 15, 16년쯤 전인데 제가 젊은 나이에, 지금도 뭐 꽤 젊은데 그때는 더 젊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의 학생처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았어요. 학생들과 가까이 대하고 상담도 하고 문제도 들어주고 학생의 임원들과 또 수련회도 하고 즐겁게 지내는 때입니다. 근데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었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회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걸로 시작됐는데 이게 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양측의 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 이야기해요. 막 어떨 때는 밤 12시에 이 전화를 해서 여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 2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여자가 흐느끼면서 2시간씩 전화해 보세요.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요. 전화 벨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 가슴이 벌렁벌렁. 다툼이 심해져서 마침내 학생회 회장을 탄핵해야 된다. 그때 저는 탄핵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직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기 전 얘기예요. 학생들도 딱 두 패로 딱 갈리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양쪽에서 저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이 좁고 편협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는가? 이 전도사 때부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으려고 교수가 되었나 하는 자괴감과 더불어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하는 내 무능함에 화가 난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 그게 무엇입니까? 학생들 앞에 나가서 네가 사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내 책임이 더 크니까 회개하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반발심이 드러나서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제 책임입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켰나요? 중재를 일으키려고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뭘 사과합니까? 내가 사과할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학생들 앞에서 이만한 일로 사과를 하면 교수의 권위는 뭐가 되고 2주 후에 학생 지도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지금까지 자존심 한 가지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거 망신당하는 일 아니에요? 며칠을 망설이면서 안 하겠습니다. 그럼 막 번민이 생겨요. 할까? 그럼 막 그 순간이 너무 괴로워요. 며칠, 한 2주간을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울면서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채플 광고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들 앞에 나가서 경과를 얘기하고 내가 대신 사과를 드리니까 나를 보고서라도 좀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바로 여기서 제가 절했습니다. 학생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끝나고 학생회장 임원단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대의원 의장도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다툼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나고 지금도 가끔 만나요. 그러면 제 속에서 그때 생각하면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게 때로는 그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해드릴까요? 네.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처녀는 상당히 똑똑해요. 혼기가 되었는데 혼처가 마땅치 않고 결혼할 만한 형편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아이가 딸린 돌싱을 이제 소개로 중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매한 사람이 이제 저였었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 아이 딸려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의 살림 적응하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혼자 이렇게 살다가 결혼하면 쉽습니까? 잊어버렸고 쉽습니까? 그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어렵죠. 그런데 이 또 시어머님이 또 한 성격 하시는 분이에요. 가끔씩 와서 들었다 놨다 이제 하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정말 인내를 필요로 하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니 이게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남편이 믿고 시댁이 믿고 아이도 믿고 중매한 사람도 믿고 나 그때 미안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네. 교회에 나가는 신앙이 좋은 집안이었었는데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몸은 바짝 마르고 우울증 걸리고.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비는데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곁에 오는 것이 징그럽고 한 입을 더부는 거 말도 안 되는 이거 한 방에 있는 거 밥 차려주기도 싫을 정도로 징그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또 눈물로 호소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라. 나도 기도하겠다. 이러고 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냥 1시간 2시간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한 달을 지나가는데 그 마음속에서 그 친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사랑하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될까? 이것만 궁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뜻이다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누르면 또 번민이 일어나고 순종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고.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겠습니다. 항복했어요. 그때 눈물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통곡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스러워졌어요. 그 이후로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남편의 신앙이 좋아지고 그래서 평신도 돈 잘 버는 분이었었거든요. 그 사업을 정리하고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IT 지진 난 곳 있죠. 그리로 지지난주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순간은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이 다가오는 시련이 커요. 내 마음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그 고통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이건 도저히 내 마음이 감당이 안 되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돈 때문에 사람과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앞에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뜻은 좁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환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의 기도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뜻을 고집하지 마세요. 다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일 거다, 하나님 뜻 거기다 맞추지 마세요.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비록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힘을 주세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무지와 오만과 편견을 내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든지 주의 뜻을 먼저 묻게 하시고 그 뜻대로 결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겠거든 우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늘 기억하며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이런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주의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찬송,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